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마게도니아의 남쪽에 있는 도시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정말 멉니다. 안전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은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의 북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 이제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거뒀습니다. 그들이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예루살렘이 흉년을 만나서 교회가 매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가난해져 있다. 그 소식을 듣고 교회들이 열심히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것을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도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바울을 꺼려했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바울을 배반자로 여겨서 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그 먼 길을 이제 바울이 가고자 할 때, 그쯤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편지를 이 로마에 써서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은 더 멉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이 지나가야 되고, 더 많은 일을 겪어야 되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바울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로마에 가야 된다. 꼭 로마에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바울은 이 로마에 가고 싶다고 로마 교인들에게 가기 전에 자기 뜻을 밝히는, 내가 당신들을 꼭 만나고 싶다. 편지는 써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연통도 안 하고 무턱대고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또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까지 얘기를 하죠. 내가 이 편지를 기록하는 것도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직접 가고자 하는 뜻도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뜻이 나에게 있다. 그걸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23절에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내가 로마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24절에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자 한다. 이게 바울이 로마에 오래도록 머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로마에 잠깐 머물렀다가 이제는 서바나 쪽으로, 서바나는 스페인 쪽입니다. 스페인 쪽. 그쪽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바울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순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32절에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에게 나가서 너희와 함께 좀 휴식을 취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로마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자기도 그 뜻을 기뻐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32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기를 원한다. 내가 억지로 이 일을 하기를 원치는 않는다. 하나님이 언젠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가고자 하는 뜻은 아주 분명하지만 가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뜻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30절에 좀 기도해달라. 나도 그걸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와 함께 힘을 합해서 당신들을 볼 수 있도록 좀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미 아시아 전체를 다 돌았습니다. 터키 지방이죠. 그리고 아가야 지방, 아시아에서 발칸반도로 넘어오면 바로 아가야 지방이에요. 아가야 지방도 돌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마게도니아 지방, 마게도니아까지 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근데 로마도 이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강조해서 밝히는 것이 뭐냐면은 28절에도 그렇고요. 또 24절에도 그렇고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또 28절에도 잠깐 너희에게 들릴 것이다. 자기는 로마로 가는 목적이 아주 확실하다. 나는 당신들과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또 교제 가운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당신들이 나를 보내주기를 원한다. 24절에 내게 은혜를 받는다면 내가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당신들이 나를 후원을 해서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자, 이 바울은 이게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미 예루살렘에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서약한 사람이 40명이나 돼요. 목숨이 이 보장이 안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이나 이 바울을 묶어두지 않았다면 바울은 죽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바울은 낙심하거나 자기 미래가 매우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사과나무를 내가 따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일을 위해서 심겠다. 다음의 세대를 위해서 심겠다. 참 그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걸 품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는 이미 로마를 발판으로 해서 서바나까지 가고자 하는 뜻도 밝힙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또 로마로 가는 길이 순조롭게 된 것도 아닙니다. 배를 타고 목숨이 위태로운 항해를 하면서 그는 바다를 죄수의 몸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 거예요. 그 사람이 품은 그 뜻만큼 그 사람의 크기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품은 뜻만큼.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품은 뜻만큼 그것이 바로 그 교회의 크기입니다. 바울은 나그네와 같은 순회 전도자지만은 그 꿈은 벌써
서바나까지 펼쳐져 있어요. 서바나까지. 갈 길이 매우 멀고 위험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꿈을 접은 적은 없어요. 얼굴도 모르는 노마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겠는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더 나가야 되겠는가? 또 오늘 이 노마 교인들을 바울이 본 적은 없지만 말하자면 비대면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본 적이 없는 그 성도들에게 이런 꿈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은 어디에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에 묶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도 이 바울과 같은 이런 열려진 마음, 미래지향적인 마음, 그리고 복음을 향한 열정,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서로 믿음의 동지를 구하고 또 서로 기도를 요청하고 그러면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왜 그 구전금을 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까요? 꼭 그 돈 가서 전해주려고 그랬을까요? 그거 가지고 예루살렘 교인들을 다 먹여 살릴 만한 그런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아시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묶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도 이 바울은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로마 교회에 있는 당신들도 예루살렘 교회와 무관하지 않다. 지금 바울은 그가 이렇게 힘든 여정을 계획을 가진 이유가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 네트워크.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묶어주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도모하는 그런 연결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선교비를 가서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가려고 하는 것은 그 헌금을 해준 사람과 그 헌금을 받는 사람을 묶어주고 그러면 서로 얼굴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야, 내가 저 예루살렘이 없었다면 어떻게 복음을 받았겠는가? 예루살렘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복음이 아시아와 마게도니아로 퍼졌겠는가?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교회인 예루살렘도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물질로 그들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 물질 하나가 이 복음의 본질, 그 다음에 복음 안에서의 교제, 그 다음에 같은 이 선교의 뜻을 품게 하는 그 영적인 또 선교적 그 연결망을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힘든 일이지만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인들에게도 자기 계획을 지금 다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들이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마게도니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입니다. 아니 내가 뭐 얼굴도 못 보고 언제 돈 꿨냐 뭐 그 교회가 무슨 물질로 나를 도와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빚진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영적인 은혜를 예루살렘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해석입니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복음을 들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 지금 이런 은혜를 주고받는 것이다.
내가 지금 그 일을 하려고 지금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비는 참 귀중한 것이고 또 서로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이 길을 쭉 이게 따라가 보면은 약 4,800km를 걸었습니다. 바울이 말 타고 건 것도 아니고 또 뭐 자동차 탄 것도 없어요. 나귀도 안 탔어요. 온전히 걸어가지고 약 5,000km를 걸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연결을 시켜주고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연결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어지고 교회가 이어져서 결국은 바울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로마 교회가 나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로마 교회가. 내가 거기 가서 잠깐 쉬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보내주면 내가 기쁨으로 서바나로 좀 가겠다. 지금 그런 계획을 얘기를 하고 로마 교인들에게 그런 꿈을 지금 여기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누구에겐가 지금 빚진 자로 여기 왔을 겁니다. 또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될 자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심정으로 나는 뭘 나눌 수 있을까? 나는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으며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한 절을 더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갈 때 지금 바울이 언제 갈지는 몰라도 내가 로마로 갈 거다.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지금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당신들에게 갈 때 절대로 얻어먹으러 가는 게 아니다. 신세지러 가는 것도 아니다. 내가 충만한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는 축복을 당신들에게 내가 공급하여 줄 거다.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나눈 다음에 또 당신들이 나에게 주는 그 보답으로 24절에 나를 보내주면 내가 서바나로 갈 것이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로마로 가서 충만한 복을 나눠줄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목회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나는 저들에게 돈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내가 저들에게 뭘 나눠줄 것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저들에게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나는 오늘 나눠준다. 나는 그런 복을 나눠주는 자다. 그런 자부심 또 그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도 그렇게 일을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이 교인들을 바라볼 때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또한 저의 삶을 책임져서 그가 복음을 충분히 전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일을 나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도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나와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빌어서 그리고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오늘 바울이 가졌던 이 꿈,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 되기를 바라고 그 뜻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이 마게도냐에 머물면서 구제 헌금을 거둬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먼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지금 자신이 가야 될 길이 뭐고 자신이 꿈꾸는 것이 뭐고 그리고 부탁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고 그리고 로마 교회를 만날 이유가 뭐고 로마 교회는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랐던
이런 비전을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영적 교제, 이런 아름다운 영적 소통, 그리고 이런 놀라운 비전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